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중요한 단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자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17, 또 20, 24절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각각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에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24절에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바울은 오늘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 그 사람이 처한 환경, 그 사람이 처한 신분, 그 사람이 처한 모든 그 상태는 각각 전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독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거나 혹은 별거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노예 신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비기독교인과 지금 결혼 생활을 하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특별히 할례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무할례자, 할례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행복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잘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오늘 내 현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위치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영향 가운데 있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노예제도가 인정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예일 때 부름받기도 하고 노예가 아닌 사람이 부름받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서 부름을 받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생기게 되고 서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특별히 자유를 제한받는 노예제도가 인정되던 그 시대에 자유란 무엇이냐? 또 종으로 산다는 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노예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노예는 자기 신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원해서 노예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가 노예였든지 전쟁에 나갔다가 적에게 붙들려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중죄를 져가지고 모든 신분을 다 박탈당하고 노예가 되든지,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원하던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노예로 부름받았다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거기에 거하라. 중요한 건 뭐냐? 그 신분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도록 해라. 17절에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한다. 교회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가 없다. 모든 사람이 자유자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종이다. 어떤 신분으로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유자입니다. 또 어떤 신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당시에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부름받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를 인식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고 사는가 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자와 무할례자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은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안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과 섞여 있는데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것들은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하고 급수가 다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시끄러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할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금했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노예일지라도 분명히 노예는 사람의 종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라 말라 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오늘 너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 예전에는 주인의 명에 의해서 죽지 못해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불평하면서 일했습니다. 신분은 바꿀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시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다. 똑같은 노예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던 그야말로 엄친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정말 끔찍한 일을 겪은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너십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너가 뭐죠? 경영자입니다. 오너는 자기 것을 가지고 사는 자가 오너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어느 집에 팔려갔는데 주인이 보니까 종이 아니에요. 하는 거 보니까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의 신분을 바꿔주진 않았지만 그 집에 청지기로 삼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가 된 거예요. 우리 집의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뇌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간수가 보니까 요셉은 죄수가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간수가 자기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왕의 신하들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요셉이 죄수가 아니에요. 하는 거 보니까 죄수가 아니에요. 오너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요셉과 상담을 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왕을 만납니다. 왕이 요셉을 보니까 이 감옥에서 나온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박 그를 데려다가 총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오너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영자고 또 경영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지못해서 하고 할 수 없어서 하고 시키는 만큼만 하고 창조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요. 자기 스스로가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셉처럼 오너십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바울도 말했어요. 네가 노예더냐? 노예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거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그냥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오늘 네가 어떤 처지에서 부름받았느냐 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행하라. 신분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고 살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 어떤 사람은 내가 더 모으고 내가 더 형편이 좋아지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죽도록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삽니다. 내가 가난한 가운데 부름을 받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그 부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뭔가 배워서 종으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으로 살다가 끔찍하게 종으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신분을 보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안 가진 것을 보고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부른 겁니다. 교회에 귀족들만 산다면 누가 노예를 전도하겠습니까? 노예만 산다면 누가 귀족을 전도하겠습니까? 할례 받은 사람만 산다면 무할례자는 교회 들어오지도 못하겠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또 다양한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부르신 자리가 너무 초라하고 또 불만스러워서 신세한탄을 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자. 하나님의 종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요셉 같은 오너십을 가지고 살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귀하게 쓰신다. 참 보면은 어떤 사람이 명예에 매달려가지고 명예에 코가 끼어서 막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돈에 코가 끼어서 살아요. 그런 입값만 던지면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 사람은 절대 자유인이 아닙니다. 자유인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24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결혼과 이혼과 이 독신 문제를 얘기하다가 오늘 이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가정이라고 하는 구성원, 그리고 부부라고 하는 관계, 이것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다 말할 수 없는 힘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신세한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남 보기에는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신다. 충분히 쓰십니다. 귀하게 쓰십니다. 그런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 같은 오너십을 가지고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여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끊임없는 지혜와 창조력을 주셔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